연세가 90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은 건강을 잘 챙겨서 건강하게 사시는데 문제는 듣는 게 청력이 쇠약해지시면서 처음에는 가는 귀가 먹으시더니 나중에는 도무지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청력에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보청기를 끼시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하면서 이제 이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귀가 이렇게 좋으셨어요? 완전히 100% 건강한 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보청기를 끼실 필요가 없네요. 가족들이 들으면, 자녀들이 들으면 너무나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모님이,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 비밀이니까. 아니, 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들이요, 내가 보청기를 안 끼면 지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아무 말도 못 알아들으는 줄 알고 지들 멋대로 떠드는 걸 듣는 게 재미있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이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서요, 바빴습니다. 변호사 만나가지고 유언장 3번이나 바꾸느라고 바빴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무슨 얘기인지. 자녀들이 어머니가 들을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어머니가 못 듣는다 생각할 땐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귀하고 값진 것은 시종일관한다 하는 것. 사람이 듣는 데서나 내가 듣는 데서나 듣지 않는 데서 시종여일하다는 것.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다른 말 하지 않는, 내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고 돌아서는 내 뒤에다 대고 내게 비수를 꽂는 흉과 허물을 들춰내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시종여일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 같이 있으나 없으나,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듣거나 말거나 노모님이 듣거나 못 들으시거나 시종여일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님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0장 이전에 17장으로 넘어가면 그 서두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은 그 마음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바알을 쫓아가지 않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마치 그 옛날 다윗 왕이 그 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그 마음이 집중되었던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남왕국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온 유대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재물과 영광이 대단하였다. 다 같이 해봅시다. 대단하였다. 뭐가요? 재물과 영광,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이런 대단한 축복을 여호사밧이 받은 것처럼 이런 대단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단한 부귀와 영광, 대단한 재물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실 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누가?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최악의 왕입니다. 가장 우상 숭배를 했고
가장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적질했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악을 행하게 만들었던 악의 대명사, 악한 왕의 대명사, 그가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극명한 이유는 그의 와이프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이프 이름이 누구냐? 같이 해봅시다. 이세벨. 하필이면 이씨야. 참, 나도 이씨인데 어떻든 이씨가 이세벨을 이게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이방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금하셨어요. 지금은 국제 결혼도 얼마든지 인커리하지만 그 당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혼혈을 피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금기시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떨릴 때나 등 따스고 배부를 때나 시종여일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무슨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가? 사람을 잘 만나는 복입니다. 아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직장에 가서 직장 보스를 잘 만나야 되고요. 직장 동료를 잘 만나야 되고요. 직장 후배들을 잘 만나야 되고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일가 친척을 잘 만나야 되고 사돈도 잘 만나야 되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숙대를 나와서 인생을 뻑적지근하게 경영하는 것 같아도 남편 잘못 만나면 숙대가 아니라 숙대밭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이대를 졸업해도요 남편 잘못 만나면 이대로 인생 끝내고 싶다 이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와이프 잘못 만나면 서글픈 인생 되는 것이고요. 고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그냥 곤모냥 고꼴로 사는 것입니다. 연대를 나와요. 뭐예요? 배우자 잘못 만나면 영거푸 인생 고달픈 것입니다. 하버드 소용없어요. 하잘 것 없는 인생 됩니다. UC계열을 나오면 뭐합니까? 옆집에 UC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잘 만난 복을 받으신 분은 아멘 해봅시다. 이야, 이거 대단한 거다. 대단한 거다. 이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손주들 있으면 결혼하지 이제 커가는 손주들 있으면 그 손주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사밧은 정말로 역대하 17장과 1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대단하였다.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고 재물과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합을 만나고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사돈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집에 이제 사돈 집에 갔어요. 사돈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사돈이 상을 뻑적지근하게 차린 거예요. 아합 왕이 이 사돈을 위해서 누구예요? 사돈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사밧을 위해서 소 양을 잡고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벌렸습니다. 거나하게 돌아가고 한판 돌아갈 때 아합이 하는 말이 사돈 영감, 우리 한판 일을 벌립시다. 뭔데요? 길랏 라모스로 우리 진격해 들어갑시다. 이 땅덩어리 좁아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 파트너십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아람과 전쟁을 합시다. 여기에 그만 현혹이 됐어요. 누가?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야 됩니다. 그 사돈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돈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람과의 전쟁을 연합 전선을 펼쳐서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사밧의 운명이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적이 쳐들어왔는데 누구에게?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왕국에 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달달달달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병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하 17장에 보면 그 후반에 보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병력,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를 합쳐보면 여호사밧의 명령을 받는 군대가 116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116만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육해공군 다 합쳐서 67만 4천 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67만 4천 명인데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6위입니다. 6위. 여섯 번째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남북한 합쳐서 말고 남한만.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 3위가 되든지 경제 5위국이 되고요. 군사력은 1위가 될 것이다. 2080년이 되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를, 미국을 제치고 중국을 제치고 1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믿고 싶죠. 근데 어떻게 110년, 67만 지금 군사력 6인데 67만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116만이면 대단한 군사력입니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이 왜 덜덜덜 떱니까? 116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군사력이 완전히 곤두박질했다는 거예요. 왜? 아람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왜? 사돈 영감님의 말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어떻게 적을 대적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로 이것을 방비해야 될지 I have no idea. 전국에 난다 긴다 하는 지략가들도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왜? 턱없이 부족해. 적을 막기에는 이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산 거민들이 3개국이 연합해서 들어오는데 물밀듯 들어오는데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국가적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후 선견자가 여호사밧에게 미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아람과 연합 전쟁을 벌이고 나서 사돈 영감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올 때 예후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도우십니까? 왕이 이 일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날, 그 공포의 날, 그 두려움의 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말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왜?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던진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돈 영감 말을 듣고 전쟁을 치렀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제 이 여호사밧은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연합군의 침략을 받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긴박한 상황,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희망은 이것입니다. 그 한 가지 희망이 뭐냐?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와 실패와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인생 잃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그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총체적 위기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본문에 오늘 역대하 20장 3절에 그가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입니다.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레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것이 온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 모여서 기도하기를 즐겨야 됩니다. 아멘.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집회 때가 있으면 집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또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럴 때 남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눈 뜨고 두리번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도 눈 떴네. 네, 그런 쓸데없는 질문 던지지 마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실명을 거명하지 않고 그냥 필명을 씁니다. 익명으로 우리 교회 엘 자매님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월 달에 비전 캠프 갔어요. 은혜 기도원에서 1박 2일 비전 캠프를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이 자매님은 일을 하고 파김치가 될 정도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기도원을 올라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매님이 기도 제목을 SOS를 쳤습니다. 금요일 날 모였는데 첫째 기도 제목은 뭐냐? 월요일 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코트에 가야 됩니다. 수만 불이 달려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몇천 불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때 수만 불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아드님의 문제인데 이 아드님이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이제 파타임으로 여름 방학 동안에 3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nervous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SOS를 쳤습니다. 우리 함께 모인 비전 캠퍼들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Guess what?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긴 얘기를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수만 불 되는 문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드님의 문제였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아마존 회사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됐습니다. 할렐루야. 돼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7,500불씩이랍니다. 학교도 졸업을 안 했어요. 그 정도면 괜찮죠? 기분 나쁘세요? 남의 집 아들 잘 되는 거 기분 나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연히 취미생활로 기도 제목 나누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적인 응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우리 교우들이 경험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첫째 그가 받았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뽑은 한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개역 성경에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일이 없다.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대항하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 옛날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영도를 받았던 그 수많은 200만 대군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역사하는 그 역사를 증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면서 부지런히 일할 때 일하고 뛸 때 뛰어야 되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언제 우리가 일을 놓아야 되느냐? 언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전열을 가다듬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단과 방법과 모든 총력을 동원하여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같이 해봅시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자꾸 내가 참견하고 하나님이 뛰신다는데 자꾸 내가 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래 너 그렇게 잘났으면 더 해봐라. 고생 좀 더 해봐라. 그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해봐라.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울 일이 없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할 때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단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놓아두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한 것은 여호사밧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성가대 조직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성가대 가운을 다 입혔어요. 예복을 다 입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킨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라. 이게 정신 나간 행동 아닙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전쟁을 외적의 3개국 연합군이
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임금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가운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게 미친 행동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런 데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나의 경험을 뛰어넘고 나의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보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무대를 마련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무대 가운데서, 내 인생 무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 기억하시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찬송만큼 위대한 신앙 간증이 없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나 죽었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여러분,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 무조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역사 이래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허리케인이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발생해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플로리다 주를 강타했습니다. 호숫가에 찰스 시얼스라고 하는 분이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셋, 3남매와 함께 5 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허리케인이 온 거예요. 허리케인이 오면서 이 호수의 제방 뚝이 무너졌습니다. 동네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5 식구가 살던 보금자리가 갑자기 물에 덮여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5 식구들은 어디로 갔냐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동네 고목나무로, 집 앞에 있는 고목나무로 갔습니다.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지붕도 다 덮었으니까. 물은 점점 불어나고 소낙비는 물을 붓듯이 쏟아집니다. 수위가 점점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어른들의 턱까지 찹니다. 이 두 부부는 아이들을 빠뜨리지 않지, 익사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한 손으로는 이 두 부부가 아이 셋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점점점 올라오면서 이제 입에까지, 여기까지 찹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이 찰스가 말합니다. 여보, 다 틀렸어. 여보, 틀렸어. 여보, it's too late. 그때 아내가 하는 말에 안 늦었어요.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we cannot make it. We cannot make it. 살아날 수 없어. 아내가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벌떡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렸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대요. 죽음의 고비에서 그때 가서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여보, 당신과 내가 이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있잖아.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자고, 예수님께 노래하자고. 그러면서 이 아내가 먼저 일성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입에 물이 들어가는데 물을 삼키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두 부부가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울음이 터졌어요. 통곡이 터졌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감격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오면서 자기들을 내려다보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그의 택한 성가대가, 경배 찬양팀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였다. 전멸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복병은 무엇이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복병이 그들의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던 그 적병을 완전히 섬멸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부부가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숨겨둔 복병이 있었습니다. 본래 호수 가에 올려놓았던 그 작은 낡은 배가 자기들을 향해서 그 순간,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그 배가 자기들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붙잡아 5 식구가 다 무사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간증을 했고 가이드 포스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불러보십시다.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432장 찬송 가지신 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줘 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줘 시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어려움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가 변하여 찬송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화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불화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불화가 골짜기라고 말했습니다. 불화가의 뜻이 뭐라고요? 찬송. 어려움과 고통과 답답함과 위기와 두려움의 골짜기가 변하여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복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복병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은혜, 예기치 못한 그 축복 속에서 불화가의 골짜기를 열어가는 2014년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가 변하여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오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너를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